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uđe u jedno selo. Žena neka imenom Marta primi ga u kuću. Imala je sestru koja se zvala Marija. Ona sjede do nogu Gospodinovih i slušaše riječ njegovu. A Marta bijaše sva zauzeta posluživanjem, pa pristupi i reče: Gospodine, zar ne mariš što me sestra samu ostavi posluživati? Reci joj dakle da mi pomogne. Odgovorio je Gospodin: Marta, Marta, brineš se i uznemiruješ za mnogo, a jedno je potrebno. Marija je uistinu izabrala bolji dio koji joj se neće oduze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ožanskim riječima uništili se naši grijesi.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kada u povijesti civilizacije nije bilo 이 문명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대단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수단,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신속하게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던 시기는 어떤 때도 없었습니다. manje susreta 지금 이 시기만큼 이렇게 많은 기술이 발달했었던 때가 어떤 때도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신속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연인이 서로 산책을 하고 서로 만납니다. 서로 산책을 합니다. 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문자들을 교환합니다. 자기들끼리 문자를 교환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곁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환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고독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otuđenost, bijeg od drugih ljudi.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현대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식들은 현실 속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가상의 현실 속으로 더욱더 빠져들어가는 현실입니다. Imamo toliko nesretnih 놀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이제 어른이 된다면 그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삶, 사회적인 관계, 가정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스스로 버려졌습니다. 많은 가정에 파괴되었고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미팅, 만남에 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입니다. 이런 차원 속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열쇠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성서 전체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자체는 만남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늘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 덕목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shvatili samu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느님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samoga Boga. 하느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을 자신들이 집에 모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기쁘게 환영합니다. 이러한 그분을 집으로 모심으로써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완벽하게 바뀝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정말 기쁘고 쾌활하게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 집에 환영할 때,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런 그리스도처럼 환영할 때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질투합니다. 서로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평가하고
미워하고 비판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마음의 악의를 잔뜩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판합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렵건 좋은 상태이건 상관없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자인 유명한 사상가인 본페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형제와 이러한 환영하는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과 가까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나 혹은 그리스도교는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큰 주제는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곁에 있는 것입니다. 듣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라는 이 에피소드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두 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두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마르타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여동생이 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고 환영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몫을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나 핸드폰의 소리나 혹은 텔레비전의 뉴스나 라디오나 혹은 그 외 다른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들 삶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우리들 삶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을 낼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들을 만한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흡수할 만한 시간조차 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시간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몫을 선택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경청하는 마리아의 자세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세심합니다. 교회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의 모습입니다. 사도의 모습,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가르치는 스승의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모델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델입니다. 현대 신자들로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모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노동을 평가절하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타의 그 일을 평가절하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타는 온전히 분주하게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노동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탤런트를 주셨고 그 재능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일하려고도 하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을 봅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젊은이들은 그들은 도둑이야, 그들은 사기꾼들이야,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성공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진보하거나 발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론이 퍼져 있고 절망이 퍼져 있습니다.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응답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게으름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때문에 그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 있어서 마르다는 정말 일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그 모습, 예수님은 그것을 감탄하면서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르다가 나쁜 것을 선택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일도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활동과 노동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첫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여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집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과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노동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고 성사를 받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묵상합니다. 메주거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경청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곳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주거리에서 삶을 바꾸고 로사리오 기도를 시작했고 미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사리오 기도와 미사에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메주거리의 모든 전례 일정이 자신들의 일상의 영성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이나 환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일과 중에 일부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오늘 복음에 등장한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는 것, 2000년 전의 마리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흡수했을 때 그것을 활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여러 많은 실망과 고난이 있을 때, 누군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잘한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내가 흡수한 그 말씀들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흡수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으로서 오늘의 이 예는 즉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의 예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아주 필요한 것을 보살핍니다. 물질적인 것을 보살피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영혼은 삶을 위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 영혼을 잘 살피고 살찌우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